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광고에서 보신 것과 같이 이제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번 한 주간은 감람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매번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모으고 또 헌신을 모아야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1년 중에 바로 이제 이번 한 주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주회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샘터들을 좀 이렇게 묶어가지고 특별 찬양을 좀 하면 좋겠다. 그 이면에는요, 우리 또 이 샘터원들 그날 하루만이라도 또 힘을 내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또 샘터들이요 함께 연합해서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찬양하는 샘터들은 또 이렇게 안수기도도 하려고요. 저도 지난 한 2주 정도 열심히 또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때 모아야 됩니다. 헌신을 모아야 될 때는 모아야 돼요. 1년 내내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무 힘들고 버겁겠지만 1년에 이번 한 번 그렇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새벽을 깨우면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정말 열광적으로 환영하면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지 그 무리들 군중들에게 환영을 받고 칭송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군중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여러분 무엇만 보이겠습니까? 당신이 짊어져야 될, 져야 될 아마 십자가만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은요, 결코 그것을 알 수도 없었고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군중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그런 아우성으로 돌변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이 시간 분명히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눈과 귀에는 당신을 맞이하며 열광하는 그런 군중과 무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이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빌립과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청을 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그 말을 전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기적을 쫓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이내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보려고, 능력을 보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를 들어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쫓고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기대가,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요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유대인들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쫓는 무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내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은 이내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났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만을 바랬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하는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다가왔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광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왜 영광이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밀알의 비유로 그 말씀을 이어 나아가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죽어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밀알이 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열매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되고 있었어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끌려서 여러분 십자가 앞에 모이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그 교훈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저는요,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이끌려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십자가에 이끌려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이와 같이요 온 세계에 퍼져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복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돼요. 나를 따르면 아버지께서 그 따르는 자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도 뭘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는 저마다 다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십자가가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십자가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이 십자가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요 풀리지 않는 그런 인간관계가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으로부터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마다 져야 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앞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입니까? 기쁨입니까? 제가 제 얘기를 하자 보면,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삶 가운데서 제가 져야 될 십자가가 영광이고 기쁨이면 참 좋겠는데 어떨 때는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보면요 너무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 지워주셨습니까? 작은 십자가도 있잖아요. 가벼운 십자가도 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는요 10개라도 제가 짊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짊어지기 어렵게, 이렇게 버겁게, 이렇게 무겁게 십자가를 짊어 지우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절규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기쁨인데 왜 내게는, 왜 나는, 여러분 지금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고 버겁게 느껴지고 힘겹게 느껴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가 버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아직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것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긴 하는데 나는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정작 십자가를 지고 뭘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문제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가 지는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세상이 우리의 십자가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바라봐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 우리의 십자가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그 이유는 바로 내가요 여전히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여전히 나의 자아를 붙잡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지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전히 나에게 고통인 것이고,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전히 나에게 고난으로 느껴진 거였어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를 먼저 부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저마다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먼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영광이요 기쁨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언제나 고통이요 짐이 되고 멍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서 죽일 수 있겠는가?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도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만 뭐의 종노릇하지 않는다고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많이 했던 그런 놀이 중에 얼음땡이라는 놀이가 있어요. 얼음땡.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술래가 막 잡으려고 달려오면 이리저리 뛰어 도망 다니다가 술래가 탁 저를 치려고 하는 순간 얼음! 이러는 거예요. 얼음! 그러면 그 술래가 저를 쳐도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저는 얼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술래가 저를 쳐도 저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럼 또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와가지고 땡 하면 으악 하고 이제 살아나가지고 또 도망가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린 시절에 놀았던 그 얼음땡이 생각나더라고요. 뭡니까? 자아가 죽으면 죄의 종로를 탈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이미 얼음, 죽은 존재예요. 여러분, 죽은 존재가 죄든 아니면은 뭐든 종로를 탈 수가 전혀 없잖아요.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의 옛 자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자아를 죽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에 이게 너무 죽이고 죽는 얘기를 자꾸 해서.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자꾸 내가 죽으려고 하고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해해서 받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 이거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 자아가 죽었으니까 나를 부인하고 뭘 지는 거예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는 겁니까?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자아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들은요,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여전히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십자가만을 지려고 하니까, 이미 죽었는데 또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자아가 강한지 몰라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여러분, 모세가요, 그 짱짱하던 젊은 시절 이집트의 왕자의 삶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저 이제 양치기 목동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가 몇 세가 됩니까? 80세가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는 약한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까? 약하죠. 80의 노구를 이끌고 그저 평범한 양치기 목동의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뭘 시키십니까? 애굽에 가서 이제 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 해방시켜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요. 자, 모세가 연약합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80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의 자아는 너무나 강한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 예,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데 여전히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자아가 꺾이지 않았어요. 겉모습만 보면 이제는 힘도 없고 연약한 노구같이 보이지만 여전히 그 마음의 자아는 펄펄 뛰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에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해요. 왜요? 아직도 자기의 자아가 펄펄 살아 숨쉬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여러분의 자아는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에휴, 목사님, 전 너무 연약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나는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를 보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네가 너무 강하다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보는 나는 약하다고 생각해요. 연약하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는 주님께서 우리 보고 너가 너무 강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의 판단, 내 계획, 내 고집,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아니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기껏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정작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바라봐요. 정작 십자가를 지고 아직도 부인되지 않고 죽어지지 않은 자아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늘 힘겹고 버거운 싸움을 계속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군중들의 메아리가 아닙니다. 환호가 아닙니다. 칭송이 아닙니다. 본인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보내고 이제 부활주일을 우리가 소망하고 대망하는 이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우리에게 주어주신 각자의 십자가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에게 영광이요, 십자가가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